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베로가와 강력하기를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이 쓰지 않으시다. 바울이 아르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걸어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신이라고 봤으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립을 받은 것이 없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지니해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오고 사람을 얻어맞춰서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께서 원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쓰인 것들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읍시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하며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은 또 고난주간이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고 또 우리 바다소풍이 있어서 3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던 것을 멈추고 3주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지금 왔습니다. 아덴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덴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 현재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명과 철학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많은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아덴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헬레니즘의 철학의 중심에 있었고 자신들이 이 세계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 철학자들의 그 생각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그 자존감과 그 자존심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이 아테네에 갔더니 바울이 무엇을 보았냐면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크로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아크로는 높은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 그 아테네 그 도시에는 많은 언덕에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도시 국가들을 세울 때 그 아크로폴리스 높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각자의 성을 가지고 각자의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아크로폴리스가 이루어지려면 도시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그곳에는 반드시 성체와 그 영주가 살아야 될 그 지도자가 살아야 될 성이 있고 반드시 그 옆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이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신전의 가장 유명한 신전이 뭐냐면 우리도 7대 불가사의 그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 상정된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신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도 바로 이 아테네에 있었던 신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화적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사상적 환경은 어떤 거냐면 만나기만 하면 남자들이 철학을 논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들이 아고라 광장에 만나서 새로운 철학이 뭔가, 이 세상에 새로운 사조가 뭔가, 새로운 가치관이 뭔가, 새로운 이론이 무엇이 나왔나, 또 어떤 말쟁이들이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이 와서 현자들이 와서 새로운 철학을 논하나 이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갔을 때 보았더니 이들이 계속 에피쿠로스 아파, 우리가 보통 윤리 시간에 다 배웠던 스토아 아파, 에피쿠로스 아파지 않습니까? 뭐 이런 학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거기에 각가지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름 무엇을 찾고 있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나름 각자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찾은 것은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인본주의, 철저히 인간의 중심에서 자신의 이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이 만물의 근원인가, 아르케인가, 만물의 아르케에 대해서 논하고 근원에 대해서 논하고 정말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차 선교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주로 무엇을 행했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자,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차 선교여행과 그동안의 선교여행에서 그 만났던 이방인들과 또 각각의 도시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먹히는 거예요. 능력 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미신적인 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속적이거나 미신적인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일 빨리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대결을 하면 됩니다. 갈매산에 있는 그러니까 능력 못 받으면 그런 복음 전도, 능력 전도 못하죠. 전도자 하나 딸랑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와 부활을 전했지만 사도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능력 대결을 보여주면서 어머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이 참신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보세요. 오늘 아테네에 와서는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능력과 표적의 기사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는 아주 지성주의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주의와 철학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표적을 전한데서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건 아주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아멘.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지금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 중에서도
이 아테네는 완전 지성주의 중심이라는 곳이죠. 우리 1월 17일에 김종필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또 보스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도 보스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보스턴이 미국의 심장이며 미국의 지성주의의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하며 끊임없이 목사들과 성도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라리 미신적이고 무식하면은 그런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최고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들에게는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과 기사가 일어난 건 아주 형이하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이 철학적 사고와 이것으로 변증을 해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이용해서 그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헬라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무엇입니까? 주제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중심의 주제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지혜와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대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천후가 돼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고 야만인들에게는 야만인의 방법으로 능력 대결과 표적과 기사로 다가가야 되고 이런 지성인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그 변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은 이 주제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달게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토론장으로 사도 바울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계속 거리 전도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부름을 받습니까? 그 아테네 중심에 아레오바고라는 이 철학자들이 이 사상가들이 만나서 토론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아테네에서 가서 느꼈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죠? 우상들을 보고 심히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의 심령이 상했고 심히 격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심히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변증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 뭐예요? 우상천지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곳에서 우상단지구나. 이곳은 사탄의 해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격동해서 심히 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심히 분한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나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 악한 사상 뒤에 철학되어 있는 영들을 대적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 우상천지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토론을 시작할 때 싸우면서 덤비듯이 하면 누가 토론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심히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저번에 어디였죠? 벚꽃놀이 갔을 때도 어떤 우리 아저씨께서 집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알 길은 없지만 학성기를 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막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섯에 막 심히 화를 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지옥 간다고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오물을 보듯이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의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열심은 알겠으나 미련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격분했어요. 속으로 우상들 향해서.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들 향해서는 온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인생들 향해서는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다의 사자같이 심히 격분하며 그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냉철함으로 가야 되지만 앞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는 어린 양처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온유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상단지들아,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우상천지구나,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토론을 시작했다면 이 말쟁이를 끌어내라, 이 말쟁이를 당장 끌어내라, 아무도 사도 바울의 변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거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누가 묻거든. 누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교회라는 어떤 곳이에요? 누군가가 너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온유함으로 말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신족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의 뜻대로 지시를 받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도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대화의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찾은 접촉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상을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접촉점할 게 우상밖에 없어요. 온갖 철학과 사상과 우상으로 천지인 그곳에 놀랍게도 가장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절대 그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 신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로도, 우리가 전하는 그릇도 아주 신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정말 놀랍도록 유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성령님은 절대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묶여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아레오바고 토론장에서 이 복음의 변증을 듣는 자들에게 다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몇 명이라도 그들 중에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지만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령은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쓰던 방법을 여기 헬라인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으로 다가가면 코웃음칩니다. 유대인들은 열방 가운데 자신이 가장 큰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데, 열방의 이런 이방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 씨나 먹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전천후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시킬 때 거부감이 올 때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그동안 했던 방식이 아닌데 왜 성령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이것을 돌파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죠.
그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던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3번이나 환상이 보자기가 펴지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을 때 결국은 베드로가 저항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고넬료의 사람들의 그 종들이 와서 이제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베드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여준 이 부정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과 예수의 피로 이방인을 깨끗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성령을 거절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성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저항들이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전천으로 유연하게 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오히려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쓰냐면 내가 너희들의 신들을 많이 돌아보았다. 너희들이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많더라. 근데 그 중에 이름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대부분 신의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없는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이것을 딱 베드로에게 이제 지혜를 준 거죠.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모르는 신이 있다. 이름도 모르는 신이 있다. 근데 바로 그 신이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 신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셔서 사람의 신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신전이 많았잖아요. 수도 없이 신전으로 가득 찬 그 도시 안에 너희들은 신을 다 너희 신전에 가두고 있구나. 근데 내가 진짜 알지 못하는 너희가 창조자 하나님을 알려줄 텐데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주인이 되시고 천지의 주인이다. 그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누구시냐면 너희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귀를 쫑긋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까이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있다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를 힘입어 살고 있는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너희의 코에 루아흐 바람과 숨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의 숨결 속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존재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근원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유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 그것을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유 위에 계시대요. over all.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뭐냐면 through all이에요. 만유를 통과해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던 in all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형상, 이 나무의 생명 형상,
우주 만물의 별과 달과 해가 주관되는 그 법칙 속에, 바람 속에, 강물 속에, 물고기 속에, 우리 사람의 생명체 속에, 짐승 속에 모든 생명체 안에 생명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만물의 근원자가 되신 아버지가 되신 분이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아멘. 생명으로 통과하여 계신다. 너희 위에서 그 생명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도록 계속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특히 무신론자에게, 불신자에게 전할 때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아테네 설교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이들에게 그것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증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변증법적인 이 사도 바울이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이성이 작동할 수 있게, 그들이 이성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아 그렇겠네, 만물을 보니까 생명현상이 있지, 그럼 이 생명현상을 주관하신 분이 이 말쟁이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차츰차츰 한 걸음씩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령이 주신 전략이고 사도 바울이 가진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특히 무신론자들, 특히 인본주의와 인문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복음의 변증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관가하셨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너희들에게 이 만물 가운데 계시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 가운데 계시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주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작정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은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전합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도록 작정되어 있다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들으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주인 되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은혜를 여기서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오늘의 주제를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고 정말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정말 생명과 화와 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나 자신의 삶을 오히려 가두고 나 자신의 삶을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의 삶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두지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뉴스를 봐서 다 알았죠. 캄보디아에서 그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그 당뇨, 저혈당으로 그 쇼크사 가서 주사를 맞다가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분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2주 전에 현미 씨가 죽었을 때도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그들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타고 떠들썩하지,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이 삶의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들을 구분해 보면 나에게 내 삶의 재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그렇죠?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결국은 쪼개서 보면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환경에서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을 관리하거나 물질을 쓸 때는 주인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재정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나 또 물질을 쓰는 그 우선순위 영역이 너무나 뚜렷하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실제로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영역에서도 우선순위가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 것,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시간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인 적이 너무 많아서 그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 시간의 24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굳게 믿는다면 아마 지금 제가 시간을 활용하는 이 시간보다 훨씬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변증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전략과 지혜를 가져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철저한 삶의 주인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숨을 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숨을 쉬고 삶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떠나서는 난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말씀은, 신앙생활과 말씀은 늘 따로 분리되고 이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폐해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순리대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물을 법칙대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은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과 그 원리 속에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 자연에는 적용되는 그 순리가, 영적인 법칙이 우리에겐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에 따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적어요. 우리의 삶이 자꾸 도둑질 당해요. 우리의 삶이 자꾸 갇혀요. 우리의 삶이 자유가 없어요. 복음은 가졌는데 기쁨이 없고, 복음을 가졌는데 자유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와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분의 주인됨이, 주권됨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나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아테네에서 이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최초의 주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 아테네 지방에서 최초의 주교가,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곳에 이 사람이 감독으로 목회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아테네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신이 넘쳐나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테네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아테네처럼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아테네 도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마음이 우상 공장처럼 끊임없이 우상들이 바뀌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천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놓읍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놓읍시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체크업하고 이것을 다시 그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